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역대하 35장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35장.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상세한 지침을 주었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다.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시오. 당신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당신 자신들을 가문별로 조직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남긴 지침에 따라 각자 책임을 다하시오. 성소에 나가서 각자 자리를 잡되 당신들의 동족인 일반 백성의 각 가문을 레위인 한 조가 맡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하오. 요시아 왕이 자기 소유의 양과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내놓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 그의 관리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백성을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도자들인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은 어린 양 2600마리, 황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내놓았다. 고나냐와 그의 동생 스마야와 느다넬은 레위인 지도자인 하사비아, 여히엘, 요사밧과 함께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레위인들에게 내놓았다. 예배 준비가 모두 끝났다.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인들도 왕의 지시대로 각자 맡은 자리로 갔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이어서 그들은 번제물을 따로 챙겨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 각 가문이 모세의 책에 나온 지침에 따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했다. 소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들은 지침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굽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들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신속히 백성에게 대접했다. 백성이 거룩한 식사를 마친 다음 레위인들은 자기들도 먹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대접했다.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라 몹시 분주했다. 아삽 찬양대들은 다윗, 아삽, 헤만,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침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섰다.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다.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 모든 절차가 요시아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로도 알려진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아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주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요시아가 성전개혁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 이집트의 느고 왕이 전쟁을 하려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요시아는 그와 싸우러 나갔다. 느고는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반감이 있겠소?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치러 왔소. 하나님께서 내게 서두르라 명령하셨으니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공연히 나섰다가는 하나님만 방해하게 될 뿐이요. 하나님이 이번 일에는 내 편이시니 당신을 멸하실 것이요. 그러나 싸우고 싶어 못 견딘 요시아는 느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사실 느고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이 무기또 평원에서 마주쳤을 때 요시아 왕은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적의 활 쏘는 자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아 맞추었다. 왕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부하들은 그를 전차에서 끌어내 구급 전차에 뉘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는 거기서 죽어 가정묘지에 묻혔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요시아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찬양대가 부르는 그 노래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나머지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그의 모범적이고 경건한 삶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역대하 36장.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강제로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바치겠다. 이어서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 후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이집트로 돌아갔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 그를 청동 사슬로 결박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가져가 바빌론의 자기 왕궁에 두었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역사, 그가 저지른 악한 신성 모독과 그 결과로 당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귀중품들과 함께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오도록 명령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재난을 더 키웠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로 퍼졌고 백성에게도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이제 겨우 성결해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로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어져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살육이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보관소와 왕과 관리들의 보물보관소를 모두 비우고 약탈해 갔다. 재물과 함께 사람들도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 안에 있던 각종 귀중품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생존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집안의 종이 되었다. 포로와 종의 생활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폐한 땅은 긴 시간 안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일을 채우는 70년 동안의 안식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자, 이제 나아가거라.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남아있는 백성이 있거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은, 금, 연장, 짐 싣는 동물과 함께 자원 예물도 주어서 보내도록 하여라.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났다. 그들의 이웃은 저마다 은, 금, 연장, 짐 싣는 동물, 값비싼 선물에 더하여 자원 예물로 그들을 열심히 도왔다. 아울러 고레스 왕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그릇과 도구들을 모두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 일을 재무관 미드르닷에게 맡겼다. 미드르닷은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물품을 모두 넘겼는데 그 목록은 이러하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은냄비 29개, 금대접 30개, 버금가는 은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 1000개 모두 합하여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 바빌론에 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에스라 2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데아 자손 372명, 아라 자손 775명, 바핫 모압,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삿두 자손 945명, 사케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부베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감 자손 666명, 비그웨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4명, 아델,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숨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렘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스마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 사람 36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예수아의 자손 973명, 인멜 자손 1052명, 바스올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와 간미엘, 호다위아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 하갑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었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이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최대한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00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일부가 그 부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자원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금 500kg, 은 3톤, 제사장 예복 10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부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은 저마다 고향의 터를 잡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을 찾았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성읍에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및 그의 친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지만 우선 이를 추진하여 옛 성전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또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의 규례대로 번제도 날마다 드렸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 예물도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석공과 목수들을 고용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가한 대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들이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바닷길로 보낸 백향목 제목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 하고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그들의 형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 일가족은 간미엘, 빈누이, 호다위야, 헤나닷의 대가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곧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작업 일꾼들을 감독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신벌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에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함성과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에스라 4장.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옛 원수들이 들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건축을 돕겠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소.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뒤로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렸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일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심지어 선전 요원들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재위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러기를 계속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일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람어로 쓴 뒤 번역했다. 다음은 아람어로 된 것이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다른 동료들과 뜻을 합하여 아뢰입니다. 저희 동료들은 재판관과 관리들로서 트리폴리스와 페르시아와 아렉과 바빌론에서 온 사람과 수사의 엘람 사람과 그 밖에 위대하고 존귀하신 오스나발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2주 정착시킨 모든 사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곳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음을 왕께 아뢰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 분주합니다. 일단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왕의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충복인 저희는 왕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들의 궁중실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은 반역을 일삼던 성읍이요 여러 왕들과 지역의 눈의 가시였으며 소유와 반역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이 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복원되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는 왕의 소유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왕은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너희의 평안을 빈다. 너희가 보낸 편지를 번역하여 내 앞에서 읽게 했다. 실록을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여러 차례 왕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반역은 흔한 일이다. 알아보니 그 땅에도 과거에 강한 왕들이 제법 있어 유프라테스 건너편을 지배하며 조세와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여라. 내 명령이 없는 한 그 성읍의 재건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입힌 해는 과거로 족하다.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